암송하실 말씀 두 번 읽고 한 번 보지 않고 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로마서 8장 12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로마서 8장 12절 말씀. 아멘. 보지 않고 눈을 감고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로마서 8장 12절 말씀.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6절과 에레미야 31장 31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 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에레미야 31장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4장과 에레미야 31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얼마나 깊고 거룩한지를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떻게 거룩한 이유가 되는지를 깨달아가기 원합니다. 4장 16절이지만요, 전반부를 조금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첫째는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4장은요, 안식과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쉼을 갈망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들으면 좀 쉬고 싶다, 어딘가로 떠나고 싶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듣곤 하지 않습니까? 저도 때로는 그런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여행을 간다 해도요, 침대에 누워있다 해도요, 우리가 진정한 쉼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우리의 영혼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4장 11절은 저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 후에 가나안이라는 안식을 약속받았지만 1세대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죠.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눈앞의 현실과 불안함이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커 보였기 때문에 그들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배는 드리지만 여러분들 참된 안식을 누리고 계시는지요? 기도는 하지만 여전히 마음은 불안하지 않으십니까? 히브리서 4장 2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을 자이나 그러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요, 믿음과 결부시킬 때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머물러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셔야 합니다. 왜요?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죠. 우리는 연약하지 않습니까? 매일 흔들리지 않습니까? 또 때로는 자주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말씀 회로가 돌아가야 합니다. 생명 대신 말씀 회로가 돌아가면 생명으로 나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들의 믿음과 결부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고 하십니다. 또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이 되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안에 있을 때만 참 안식을 누리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키포인트는 이 둘째 단락부터입니다. 두 번째죠. 새 언약이 임한 자, 우리가 언약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새 언약이 임한 자, 우리가 언약궤입니다. 아멘. 1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십자가로 휘장을 찢으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누구든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여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아가야 할 오늘 읽은 은혜 보좌는 여러분 어디일까요? 제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모이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로 가실 것입니까? 오늘 에레미야 31장, 여러분들이 만약에 집에 가셔서 31장 31절부터 33절까지 밑줄이 그어져 있지 않다면 꼭 그으시고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로 33절까지는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세 번을 말씀하시면서요, 저와 여러분에게 새 언약을 맺겠다 하십니다. 새 언약을 맺겠다고 하시는 것은 구언약이 있었다는 얘기겠죠. 그러면서 남편 된 아버지의 말씀을, 그 언약을 너희들이 깨트렸다고 말하면서요, 33장 3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에레미야 31장 33절입니다. 시작.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아버지의 말씀을 이제 어디에 둔다고 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두신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 새 언약을 주님께서 맺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상징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마음에 새긴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누가복음 17장 21절은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말합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요, 이제 은혜의 보좌가 임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릎 꿇는 자리,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자리, 말씀 앞에 엎드리는 골방, 그 자리가 은혜의 보좌인 것입니다. 예배 중에요, 여러분이 아무도 모르는 골방에서 눈물 흘릴 때요, 교회 한 구석에서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부르는 그곳이 은혜의 보좌라는 것입니다. 언약 문서를 품고 있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언약궤라고 부르지요. 언약궤가 먼저입니까? 지성소가 먼저입니까? 여러분, 언약궤가 놓여 있는 곳을 우리는 지성소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구약시대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돌판, 그것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저 언약궤 안에 있었습니다. 물론 저 언약궤는요,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저렇게 생겼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우리가 없어요. 그렇지만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던 그 나무 상자를 우리는 언약궤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 언약궤가 있던 자리가 어디였습니까? 지성소였어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도 들어갔다가 죄가 있으면 죽기 때문에 방울을 달고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우리 역대상 28장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여호와의 언약궤를요 하나님의 발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역대상에서는요. 그리고요 시편 132편 7편을 보면요,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언약궤를요 여호와의 발판, 여호와의 발등상이라고 여러분 부르고 있습니다. 언약궤가 놓여 있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여러분, 지성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요 언약궤가 없어졌어요. 주전 586년에 언약궤를 잃어버려서 지금까지 못 찾고 있습니다. 이제 나무 상자가 아닌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새긴 자들이 바로 언약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분의 백성 안에, 그 마음속 안에 말씀을 새기셨습니다. 그래서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언약궤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히브리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언약궤입니다. 그러기에요 이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은 지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요 카페든 가정이든 직장이든요 어디에 여러분이 계시던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 있는 자리가 거룩한 곳, 지성소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교입니다. 우리가요 프로그램이 아닌 것이에요. 성교는 은혜의 보좌를 품은 자가 그 자리를 거룩하게 하는 곳이 여러분 선교입니다. 세 번째죠, 우리가 은혜의 보좌를 품은 교회입니다. 뭐라고요? 은혜의 보좌를 품은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은혜의 보좌를 품은 걸어다니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그래서요 회복과 치유의 자리가 돼야 하고요 은혜가 흘러넘치는 축복의 통로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나온 물이요 점점 깊어져 사해까지 흘러가서 생명을 살리는 장면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그 은혜의 물줄기는요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 여러분이 마음이 어떠하든 저와 여러분은 지성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요, 여러분의 일터가요, 여러분의 걸음이 닿는 그 모든 곳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붙잡아야 할 것은 오직 한 분,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만이 여러분에게 참된 안식을, 또 참된 평안을 주실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실패했을 때에도요, 여러분이 죄에 넘어졌을 때에도요, 기도가 잘 안 될 때에도요, 여호와의 보좌, 언약궤, 은혜의 보좌는 여전히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혹시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위로를 얻기 위해서 유튜브만을 클릭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또 사람을 찾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자기 합리화에 빠지지는 않으십니까? 세상 방법으로 찾는 것은 우리에게 의미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방향을 바꾸십시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십시오. 실패했을 때에도, 죄를 지었을 때에도요, 우리가 너무 지쳐서 기도마저도 안 될 때에도요, 그 보좌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지금 이곳에,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는요 믿는 자의 마음에 임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은혜의 보좌를 품고 세상으로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는 곳마다 은혜가 회복되고요, 관계가 회복되고요, 고통이 감싸지고요, 죽음의 냄새가 생명으로 바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안식에 초청해야 하는 저와 여러분은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사명이 무엇입니까? 저 같은 목사만 가진 것입니까? 보낼 사입니다. 여러분을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보내신 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사명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요, 이웃들에게요, 안식을 초청하는 안식의 초대장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안식의 초대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샬롬은요, 사람 손에 주어지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영혼 안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샬롬은 영혼 안에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빼앗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나는 언약궤입니다. 내가 있는 곳이 지성소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외쳐보실까요? 내가 언약궤입니다. 내가 있는 곳이 지성소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제 말이 아니라요, 오늘 히브리서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와 새 언약을 맺으신 것이요, 이제 아버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쓰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언약궤인 것입니다. 오늘부터 집에 들어가시면서 선포하십시오. 직장에 들어가시면서 선포하십시오. 이곳은 지성소다.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품고 왔다고요.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내가 언약궤라면요,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은, 서 있는 곳은 다 거룩한 곳이요, 지성소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성소가 된 저와 여러분들이 안식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안식의 초대장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보좌를 품고 살아가는 자로 하나님의 임재를 이 땅 가운데 옮기는 살아있는 교회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언약궤임을 믿으십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새 언약을 맺겠다. 이제 내 말을 내 백성들이 너희들 마음 안에 두겠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 돌판이 새겨져 있던 구약의 나무 상자가 언약궤였다면 이젠 저와 여러분이 언약궤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오직 영원한 은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믿는 도리를 굳게 잡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안식을 잃어버린 자들을 안식으로 초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그 안식의 초대장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언약궤입니다. 이제는 내가 가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거룩한 지성소다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의